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옆에 분들하고 오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전에 한 랍비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귀 등에 닭 한 마리를 싣고 그리고 천막을 싣고 그리고 손에는 등불을 들고 나귀를 타고 먼 길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을 가야 하는데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오늘 하루는 여기서 길에서 묵고 가야겠다. 주위를 둘러보니 민가는 아직도 멀고 할 수 없어 큰 나무 밑에 자기가 들고 왔던 천막을 치고 그리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가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랍비니까 성경을 읽고 자야겠다 생각하고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불을 탁 세워놓고 성경을 읽던 중에 그만 바람이 불어서 등불을 훅 하고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또 성경을 덮고 기도를 한 다음 천막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천막 사이로 내리쬐는 햇볕에 눈이 부셔서 그만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깨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귀에 싣고 다니던 저 닭, 새벽녘이면 꼭 끼요 하고 나를 깨워주던 저 닭이 왜 오늘은 울지 않았을까? 햇볕이 나의 눈을 부시게 할 정도로 이 늦은 시간까지 내가 잠을 자도록 왜 닭이 나를 가만히 뒀을까? 닭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고는 얼른 천막 밖으로 나가 보았더니요, 세상에 나귀와 닭이 맹수에게 갈갈이 찢겨 죽어있다. 랍비는 그 순간 갈 길은 아직도 먼데 나귀는 없지요. 닭은 아꼈는데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갑자기 마음에 상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주저앉아서 상심을 하고 있던 랍비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띵 해오더니 한편으로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피투성이가 되어있는 나귀와 닭의 사체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든 생각이, 나는 지난밤에 쟤들이 나귀와 닭이 저렇게 갈갈이 찢겨 죽는 저 순간에 나는 뭐하고 있었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뻔히 자고 있었어요. 먼 여행길에 피곤해 자고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나귀와 닭이 없었다면 또는 맹수가 나귀와 닭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을 처지였어요. 자기가 죽을 묻는. 그러므로 나귀와 닭이 없어진 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은 나귀와 닭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나를 살리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1절부터 보면 세 가지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한 절기와 그리고 초실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한 절기와 그리고 장막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한 절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그 중에 맥주감사절, 맥주절이라고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신 유월절날. 자, 유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넘어갔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내려졌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문
좌우 이방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제정하신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날부터 그들은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빵. 원래 빵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해야 빵이 맛있어요. 그런데 이 무교병은 누룩을, 이스트를 넣지 않고 밀가루 반죽한 채로 바로 구워서 먹게 하시는 것.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이만큼 급박한 일이가 바로는 너희들을 내어보냈지만 곧 따라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요 급박한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게 하십니다. 자, 여하튼 이러한 것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며 무교절이고, 이 유월절로부터 7일 일주일을 7번 세면서 지내는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하며 이 날이 바로 또한 우리는 맥주절. 그래서 구약에서는 맥주절, 추실절로 부르지만 이거 신약에 와서는 주로 무엇으로 불러요?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약속하시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진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가운데 임하신 그날은 또 바로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라고 더 우리가 많이 지키게 되는 것이 이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날은요, 자, 이런 그대로 맥주니까 무엇을 거두어 드리는 날입니까?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는 다른 농작물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벼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가을에 벼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수하면 가을 추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가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더 성대한 추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을에 가서는 주로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 여하튼 그들이 파종하기 시작한 날,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11월, 우리로 보면 11월 즈음에 시작하여서 다음에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시기, 그러니까 3월이나 4월, 한 4월쯤 되는 그날부터 추수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두어들인 보리를 그리고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날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 이것은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되 이런 모양으로 지키라라고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애굽 땅에서 뭐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종살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그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하러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종살이 하러 애굽 땅에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자, 애굽 땅에 처음 들어가게 된 형편이 사정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종으로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나라의 국무총리, 총리 대신이 된 그로 인하여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뭐하게 돼요? 초청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애굽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 손님이자 또는 백성으로 거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으로 와서 그 다음에는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땅에 거하게 되었던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죠.
성경은 몇 년이라고 해요? 어떤 성경에 400년 또는 430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뭔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국무총리 되신 요셉이 있긴 있다는데 그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신경질이 나서 왕이 그들을 계속해서 이제는 노예 생활에 빠지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고 고난 가운데에 빠지게 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손님으로 들어와서 백성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종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더 이상 그들은 손님이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게 되었기에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이요, 힘듦이요, 아픔이었습니다. 매일 고난과 억압 그리고 힘든 노동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가운데서 구해 주십니다. 애국 가운데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10가지의 재앙도 내리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빠지게도 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먹을 것이 없다 하시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더 신기한 저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저는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옷과 신발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지지 않았대요. 떨어지지 않았대요. 한 번 입고 있었던 그 옷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물론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오는 그 사이에서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여하튼 광야 생활 가운데서 옷이 한 번도 떨어지거나 해지지 않고 신발이 빵꾸라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런 걸 한번 다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자,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농사를 지으며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에 맥주 감사주기를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요?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며 지키라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대요. 광야길에서 보호하여 주셨답니다. 가나안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입니까? 다시 한마디로 물어봅시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게 좋아요?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네? 저는 막 체질이 종체질이랑 같이. 저는 어디 가서는 막 이게 좀 해주고 막 이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종보다 자유인으로 사는 게 더 행복이요, 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큰 복,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자주 말씀드립니다. 무슨 복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복. 예수님 믿는 복 아닙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서 해방되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들의 노예로 살아갔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받아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복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복 받은 것 가장 큰 복. 자,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가정이 있으시죠. 일터가 있으시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가 받은 것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없는 것만 보고 채워져야 할 것만 계산하면 나는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나에게 채워져야 할 것만 계산하며 살아가면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있는 것을 먼저 보고 나에게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하면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 나는 항상 풍족한 사람. 우리는 밤에 집에 들어가 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할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이고 한 달이고 살아갈 생활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닐 자동차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타고 다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전 세계에서 단 몇 프로 안에 드는 부자랍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집이 있고요. 우리에게 자동차가 있고요. 우리에게 살아갈 우리에게 생활비가 있다는 것, 이것이요 전 세계에서 단 몇 퍼센트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에서 단 몇 프로 안에 드는 부자.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요 토요일 전도를 하다가 어떤 한 남자분이 커피를 한 잔 드시면서 굉장히 교회에 관심 있는 듯이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바로 위에 2층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지금은 11조 낼 돈이 없어가지고 현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못 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헌금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편이 되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헌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헌금 들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기뻐하시고 헌금 안 들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물론 오늘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헌금이 아깝거나 또는 헌금을 못 드리는 형편에 따라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감사주일 예물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보다 앞서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자체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나 오늘 감사주일로 예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참 짧은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을 기억하시므로 교회가 그렇지 헌금에 대해서 이러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단어는 원어로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고요. 그리고 헤아리다라는 말은 닿는 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합치면 내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힘껏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되 초실절 첫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무조건 처음 거둔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의 첫 것은 히브리어로는 로시, 신선한 것,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가 바로 로시, 신선한 좋은 살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말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조금 잘못 이해가 되어서 마치 무조건 첫것 이래가지고, 물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첫 월급 또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첫 이익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첫 것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월급의 첫 월급을 바치거나 또는 이익의 첫 이익금을 바치면 무조건 막 대단한 큰 다른 복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조금 잘못된 성경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내 힘에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일곱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말하는 소재는 고운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재, 밀가루는 제사장이 직접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기고 알곡을 골라 주먹으로 잘게 부순 다음 맷돌에 넣어 가루로 만들어 채를 쳐서 걸러낸 밀가루를 말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약 13번의 과정을 거치는 일을 지난 다음에 거둘 수 있는 밀가루를 쓰는 제사가 새 소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다 합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 예물로, 또는 우리가 평소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할 제물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에 닿는 대로 하되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서 우리가 벌어들인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불러서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무조건 많은 양, 무조건 많은 금액,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그 돈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원하여 드리라, 기꺼이 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께 스스로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물을 드리되 자원하여 드리라, 기꺼이 드리라, 스스로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이 자기의 온 집의 재산을 팔아다가 주의 성전에 바칠 때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온 집과 재산을 팔았는데 딱 현금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까워요. 아까워. 그래서 얼마를 숨긴 다음 나머지를 성전에 바쳤더니 그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 또한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다 거짓말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아니었다고요.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하면 무언가 될 것처럼, 자기도 하면 인기를 얻을 것처럼, 자기도 하면 무슨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여 남의 의견에 따라서 또는 남의 상황에 따라서 따라하다 보니 이러한 너무나 불행하며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덜한 것 때문에 죽었습니까? 좀 숨긴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죄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요 제 재산 다 팔아서 다 바칠래니 아까워요. 제 재산 팔아서 50%만 바칠래요 하고 50%만 바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야, 너 그래도 대단해, 어떻게 재산의 50%를 바칠 생각을 해? 알았어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바치겠다 하면서 얼마를 숨긴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참 찬양 집회가 막 부흥하던 시기라서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찬양을 한참 하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이 되어서 저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합니다. 제 지갑 속에 돈이 얼마 들어있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 지갑에 그 당시에 5,000원짜리 하나와 1,000원짜리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만원짜리로 뭐를 사고 내가 6,000원을 받아서 지갑에 넣어놨지. 그러면서 머릿속에 뭐를 계산하겠습니까? 살짝 1,000원짜리를 빼서 헌금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고는 찬양을 하면서 헌금 주머니가 돌아올 때 제 근처로 딱 올 때요, 또 얼른 지갑 내가지고 막 하면 또 좀 부러우니까 다리 밑으로 살짝 내려가지고 안 보면서 천자 있는 위치에서 1,000원짜리를 싹 빼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봤는데요, 세상에 있어야 할 5,000원짜리가 없고 없어도 될 1,000원짜리 한 장 딱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더니 10,000원짜리를 내고 뭔가를 사고 6,000원을 거슬러 받을 때 급해가지고 5,000원, 1,000원 여러 가지 지갑을 넣는 것을 그만 까먹고 이따가 해야지 생각하고는 1,000원, 5,000원 이렇게 넣은 채로 지갑에 넣어놨던 거예요. 평소의 생각으로는 제일 앞장을 싹 올리면 1,000원짜리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날은 제일 앞장을 싹 올렸더니 5,000원짜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도 하지 않고 헌금을 딱 해버렸다. 아까워가지고.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5,000원이 큰 돈입니다. 아까워가지고요. 한참을 아우.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를 받으셨을까? 이제 많이 아까워서 막 속이 타가지고 아이고 아까워 하다가 갑자기 그 끝에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를 받으셨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이 하나님 주신 마음에 하나님은 얼마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1,000원만 받으셨어요. 저는 5,000원을 헌금했지만 하나님은 얼마를 받으셨다고요? 1,000원만 받으셨다.
나머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드린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보다 즐겨 내는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또 함께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도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 11절에 무엇을 위하여 너희들이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와 함께요? 이스라엘의 3대 약자 누구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너희들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들,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멜 때에도 떨어지는 것 그대로 두라. 필요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가도록. 이것을 주워서 생활을 연명해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룻 아닙니까? 룻. 그죠? 룻이 그것 죽다가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늘 힘든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약자들을 위하여. 오늘 맥주 감사주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되 누구와 함께?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함께, 레위인과 함께,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즐기는 것,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가 아닙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 헌금과 그리고 또한 주일 헌금들 중에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따로 헌금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 지난 보금자리 사역을 해오다가 지난번 우리 박희재 그 가정이 떠나고 나서는 한참을 쉬었잖아요. 그죠? 한참을 쉬어가지고 이제 다시 보금자리 사역을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방이 필요하면 방을 또는 뭐 생활용품이 필요하면 생활용품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역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막 재정이 지금 교회가 아직까지 개척교회 단계에 있어서 재정을 주로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막 이렇게 여기서 저기서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다시 어떻게 보면 제2기 사역으로 보금자리 사역과 우리 구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그를 위한 구제 사역을 위한 통장도 하나 따로 개설을 하고 그래서 우리 헌금의 매주 헌금의 헌금 중에 11조를 계속해서 떼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절기헌금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상당 부분을 떼어서 계속해서 모아서 우리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달려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맨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늘 힘든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을 품으셨지 그냥 제자들하고 함께 맨날 야 우리끼리 오늘은 뭐 물어보고 오늘은 뭐 하고 그렇게 사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모습
또한 무엇보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니건 내건 없이 함께 쓰며 함께 이루어간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와 백과 과부와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귀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될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복을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또한 어려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내는 것도 맞지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면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며 감사주의를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겠다. 물론 지금 신명기에서는 여전히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따라 은혜를 따라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때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어려웠던 그때를 꼭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웠던 그때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주저앉고 싶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낙심된 인생이었지만 그러한 그때에 누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 여기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의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어려운 때를 지나 행복한 그곳에 가게 되면 어려웠던 때 잊어버립니다. 딱 그때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은혜의 행동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지난날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웠던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지난 어려웠던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요, 어떤 한 아주머니가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데 매일 주일마다 5센트면 얼마나 됩니까? 1달러에 많이 50센트고 그게 10분의 1이 5센트잖아요. 그러면 뭐 옛날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비싸게 쳐줘봐야 지금 뭐 몇백 원, 그죠? 몇 병도 됩니까? 정말 적은 돈이잖아요. 적은 돈. 1000원에 반이 500원, 한 50원 정도, 100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는 돈을 매주일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교회에서 그것이 장로님이 보시니까 그래도 그 장로님도 나쁜 분 아니고 굉장히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것을 모습을 보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느 아주머니가 아들과 함께 둘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매주일 5센트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옛날이니까 좀 5센트가 큰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부터 다음 주일부터는 그 5센트 제가 대신 헌금할 테니 그 아주머니에게 다음 주부터는 헌금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 5센트를 생활비에 보태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사시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또한 그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다음 주일에 그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아주머니,
이제부터 5센트 헌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헌금도 장로님이 자신이 헌금을 할 때 아주머니의 헌금 5센트를 함께 합쳐서 헌금을 드리기로 했으니 아주머니는 지금부터 헌금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아드님과 함께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태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언제는 이 5센트 헌금 드리는 순간. 목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가난합니다. 아들과 함께 둘이만 살아갑니다. 힘듭니다. 돈 버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5센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이 5센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쓸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이 5센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한데요. 왜 이 순간의 행복을 빼앗으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목사님, 제가 헌금을 드릴 때 왜 꼭 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헌금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왜 아들을 데리고 오십니까? 저는 지금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내 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노력하여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나중에 잘 되고 나서 어머니와 함께 단돈 5센트를 헌금할 수밖에 없었던 이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5센트의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주머니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 제가 한 3, 40분 동안 설교했던 이 모든 말씀을 이 아주머니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 이 설교가 그냥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맥주 감사주일. 아니, 맥주 감사주일뿐 아니라 매주일 하나님 앞에,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뭐 머리 농사도 안 짓는데 왜 교회는 맨날 맥주 감사주일 그렇게 지키면 꼬박꼬박 지키는 거, 그렇게 의문하는 거죠. 맥주 감사주일. 우리의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를, 아니 그 모든 앞에 모든 날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해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하는 날이구나.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는 것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오늘 하루뿐 아니라 앞으로의 나는 모든 날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